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능력과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둡고 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온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했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듯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 또 후대에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또 어버이 주일로 이번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부모에게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효를 다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를 공경함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을 물려주신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우리 또한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혜를 물려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건축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건설회사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지어지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세우는 그러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며 주의 사랑이 실천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저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현상을 보고 그 상황을 놓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며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건축을 통하여 또 주변 이웃들에게 많은 피해가 갈까 염려됩니다. 하나님, 공사를 진행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 주변 이웃들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 있도록 그래야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감이 저들에게 있어서도 기대감이 될 수 있도록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여름철 장마를 맞기 전까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그저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저들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세계 열방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선교사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먼 이국으로 나아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가운데에 심겨주신 그 믿음의 씨앗들이 그 복음의 씨앗들이 그 땅에 심겨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세대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을 따르려 하는 믿음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가 더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또 지배하는 현상을 저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무엇을 따라야 하고 우리가 어느 위에 서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믿음의 반석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에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좋은 교사로서 믿음의 후배들을 양육하며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아동부가 우리 강남노예의 어린이 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고 또 발표를 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계기로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윤광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해외 유학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에서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 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을 때에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 오늘은 15장 25절로 16장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로 7절까지의 말씀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행하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 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가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계속 이어서 11개에 나오고 있는 왕들에 대하여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나답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나답은 불과 2년밖에 통치하지 않은 매우 짧은 그런 통치 시기를 갖고 있는 왕이었고, 그에 대한 본문 역시 8절밖에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8절을 보면은 25절, 26절은 이제 나답 왕이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27절과 28절에서는 이제 나답이 마주하게 되는 반역의 그 상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29절, 30절은 그 사건에 관하여 신학적인 해석을 이제 이 저자가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31절, 32절은 나답 왕에 대한 마무리 진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8절에 대한 짧은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열왕기서의 기자는 이 책을 읽게 되는 독자들에게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주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나답을 시작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불안정해져서 그 리더십이 흔들리는, 즉 왕조가 흔들리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는 다윗 직계 혈통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갑니다. 20명의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쭉 이어져 내려가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9번의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칼이 칼을 뒤이어 쫓아간다라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피를 흘리며 그 왕조가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언한 것처럼 이제 나답 왕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리더십이 흔들리고 또 갑작스럽게 교체되고 있는 경우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 이 주제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언하셨고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겠죠. 이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왕권이 교체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 그 핵심에 여로보암 이후로 계속 발전되고 있는 그들의 죄악이라는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왕조가 변할 수밖에 없는 것,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열왕기는 여로보암과 대조되는 인물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의로운 삶의 표본을 제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여로보암이나 이 다윗 두 왕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앞서 성경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사람 모두 그의 삶 가운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실패, 대표적인 실패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밧세바 사건이겠죠. 그 외에도 다윗이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을 잠시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시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실 만큼 크게 실수한 부분은 밧세바 사건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악을 범하여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나단을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셨고, 여로보암에게도 베델 제단을 규탄하면서 아들이 병에 걸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하고 있음을 보였지만, 그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의 그 둘의 대응은 전혀 다르게, 극명하게 갈리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들었을 때 회개하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에 다윗이 눈물로 지은 그 시만 보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하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두 왕은 완전히 대비되는 삶을 살면서 이후 그 후손들에게 그 표본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본이 되었습니까? 이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같은 삶,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평가가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왕조가 9번이나 바뀜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 행하였더라. 즉 악을 행하였다라는 표본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와 연관해서 나답 이야기에 드러나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이 실현됐다라는 이 메시지가 좀 더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실현되는구나. 이 열왕기서 초반부에 보면은 예언자, 이 선지자의 존재감이 크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이 1장에 등장하고 있는 나단 역시 어떻게 보면은 한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어떠한 책무, 특히 우리가 선지자다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 많은 선지서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신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단 역시 정치적으로 뛰어난 책략가 정도로 묘사가 됐지만 이제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난 뒤에 특히 이 왕국들이 죄를 범하면서 점점 더 죄 속으로 빠져들면서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 전달이 중심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게끔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쭉 읽었었던 아이야라든지 혹은 이제 뒤에 등장하게 될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놀라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을 이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나답의 통치를 소개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이 죄악이라는 주제와 예언의 실현이라는 구도가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왕 아비야의 경우처럼 나답의 통치 기간은 2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2회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데 관해서는 이 2년조차 채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통치 기간에 관해서 불과 2년밖에 되지 않는, 2년도 혹은 채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짧은 기간에 대하여 지금 열왕기 기자가 내리고 있는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짧은 통치 기간에 그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 악을 행했다라고 오늘 본문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2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나답의 악행에 관하여 평가하는 이 두 가지 관찰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유다의 아비암이나 아사도 선대 왕들의 그 악행의 영향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선 15장 전반부에서 보았습니다. 아비야는 그 영향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아사 왕은 그래도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 인생 말미에는, 후반에는 그러지 못한 모습도 보이긴 하였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열왕기는 다시 한번 오래된 죄악은 이 관성으로 인해서 그것을 단절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처음이 어렵지 나중 두 번, 세 번은 쉽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이처럼 앞에서 행해 왔었던 그 죄악은 죄악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끊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답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답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26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을 히브리어를 직역해 보면 그의 죄로 인하여 그의 죄 안에서 그것이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들었다가 된다고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 지도자가 온 나라를 죄짓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르호보암의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구문입니다. 이 또한 반복되는 이제 열왕기서의 주제로서 이스라엘 백성 죄책이 지도자였던 왕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27절에는 이제 바하사의 반역이 등장을 합니다.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나답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아이야는 이사갈 출신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실로에 거주했던 선지자 아이야와는 다른 인물이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아이야라는 이 이름이 언급된 것은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왜냐하면 동일 인물은 아니지만 이 같은 동명이인이었던 이 아이야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여로보암 가문의 멸망을 우리가 앞선 14장 14절에 예언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답은 블레셋 지역에 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때 바하사가 나답을 암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파가 북쪽으로 이동한 이후에 이 단지파의 영향이 그들의 힘이 약하니까 다시 블레셋의 영향 아래 있었던 그곳을 나답이 다시 찾아오고자 그곳을 에워싸고 공격하고 있을 때에 이러한 모반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란을 통하여 이제 28절 이하에 보면 바하사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다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바하사가 나답을 암살하고 왕위에 오르는데 이때는 아사왕 셋째 해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을 소개할 때에 상대 측 왕의 통치 연수가 몇 년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이 열왕기서에 반복되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나답과 바하사를 소개하는 본문에서 이 전형적인 표현이 또 더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아사 왕은 선대에 저지른 죄악을 그 흐름을 끊어내는데 어찌 보면은 초반이어도 성공했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하사가 왕위에 등극하였지만 그 역시 계속해서 왕위에 올라서도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그래서 또 여로보암 가문이 멸절된 것처럼 그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 32절은 나답의 통치의 마무리, 그 기록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요,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이미 나답을 죽이고 바하사가 왕위에 등극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 내용에 아사와 이스라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이 본문은 지금 바하사 왕에 대한 본문이 아니라 나답 왕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나답 왕에 대한 본문이 마무리되는 순간에 나답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바하사 왕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선 29절과 30절에 여로보암 왕조가 그의 가문이 완전히 멸절당한 것을 반영하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가계가 이미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진 것처럼, 더 이상 그들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기록에서 삭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33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었던 이 바하사에 대한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끊어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33절과 34절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넘어가서 1절, 2절에는 여로보암과 다르지 않는 바하사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은 통치의 기준을 이미 모세오경을 통해 받은 바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해야 되는지 그들은 그 기준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이 열왕기서에 계속 강조되고 있는 좋은 모델이 되는 다윗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악한 모델이 되었던 여로보암을 경계해야 된다, 그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하사도 분명 하나님께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어떠한 이제 결과가 오는지 3절 4절은 바하사 왕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하사의 삶 역시 여로보암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심판의 내용도 여로보암 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와 관련된 이들의 완전한 멸절이 예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하사의 집안을 쓸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후 나오는 5절에서 7절, 이 바하사의 죽음에 대한 평가 역시 그가 일생 동안 24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치하였지만 여로보암과 같이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바하사 왕이 여로보암과 이 악을 행하였다라는 그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평행하게, 그렇게 많은 부분이 비슷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물론 다른 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죽음에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슬퍼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앞선 1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하사 왕에 대한 심판에서는 그의 죽음에 대하여 그 어떤 누구도 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생각하면은 이제 어린 아들이 죽었으니까 오히려 백성이 더 슬퍼했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왕가의 한 일원이 죽음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백성의 표현인 것입니다. 왕가에서 누군가가 죽었을 때에 지금 비록 왕이 아닌 아들이었지만 그것을 슬퍼했었다라는 것은 그래도 여로보암과 백성은 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바하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하사가 여로보암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바하사의 죽음과 관련한 이 기록에서 그의 악행과 관련해 그 어떤 동정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또한 여로보암의 기록은 단순히 왕의 사적을 기록하는 그 전형적인 형식으로 마무리되고 있지만 이 바하사 왕의 관련해 마지막 기록은 예후 선지자가 바하사에게 전한 꾸짖음을 담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그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답 왕이나 이 바하사 왕, 이것을 통해,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영적으로 좋은 표본을 찾아야 하고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할지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좋은 표본이 되는 것은 영적인 행위로 죄에 민감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이 죄성이 그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좋은 표본으로서 좋은 영적인 그런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 민감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답 때에 이르러 실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었던 그 최초의 실수, 그 실책은 나답이 아닌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답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가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를 경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한지를 경험하고 인정하면서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복을 받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지, 그리고 그의 삶이 후대에도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남겨지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우리가 그 죄에 민감하지 못하여 죄에 빠졌을 때는 후대까지도 얼마나 안 좋은 모델로 남게 되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민감한 그러한 영적으로 깨어 있음으로써 우리가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함으로 정말 다윗과 같은 길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다윗과 같이 믿음의 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오고 올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 믿음의 본을,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좋은 모델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죄에 민감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더욱 바르게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